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시작이에요. 애굽을 떠나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요, 저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저들의 원망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비록 야심차게 애굽을 떠나서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지만요, 광야 생활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삭막하고 힘겨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편리하고 풍족한 여행이라 할지라도요, 그 여행길에요, 조금만 목마르고요, 조금만 배고프게 되면 짜증이 나고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허기짐으로 인해서요,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화가 솟구치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요, 인지상정일 겁니다. 저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들의 원망은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 도를 지나쳤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아서요 죽느니만 못하다니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종살이, 노예살이가 더 좋았다니요. 종살이, 이 노예 근성이요, 저들 뼛속 깊숙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들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든 빵이든 배불리 먹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노예가 그토록 풍족한 삶을 살아간 집단은 없습니다. 게다가요 그럴 만큼 넉넉한 양의 먹을거리도 없었거니와 주인이요 노예를 조정하고 부리기 위해서는요 배불리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이들의 원망은요, 단지 먹을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요. 모세는 이를 분명하게 전하지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요, 저들의 원망이 단순한 배고픔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요, 모세에 대한 불신이고 더 나아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불신임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요. 지금 저들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보름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애굽을 떠나온 지요,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달 정도 되는 길에서요, 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았고 입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를 저들은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모든 생명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6월절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광야로 나오면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어 인도하시며 애굽 병사들의 그 창칼로부터요, 저들은 생명을 구원받는 보호받음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또 엘림에 이르러서는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요, 불과 지난 그 한 달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요, 지금의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요, 먹거리로 인해서요, 까맣게 잊고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종살이를 떠올리면서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우리말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요, 원수를 돌에 새기고 있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있습니다. 배은망덕도요,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죠.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도리어 원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말하다가도요, 믿음에 목숨을 걸었다 호언장담하다가도요, 정작 광야길에 접어들게 되면요, 애굽의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보다는요, 길들여진 애굽 방식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노예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죄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제가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요, 저들의 그 불만과 불평의 소리에도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그 원망을요, 저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침에는 만나의 떡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의 고기를 하늘에서 양식으로 비같이요, 그것도 날마다 내려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 불만과 불신에도요, 그날로부터 40년 한결같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이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에 사로잡혀서요, 원망과 불평이요, 불만과 불신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은중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태산처럼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마른 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고픈 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달픈 광야는요, 존재합니다. 현실의 상황은요, 여전히 거칠고 힘겨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위에요, 아침마다 새롭게요, 또 밤마다 성실하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요,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신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40년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요,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같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같은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요, 같은 샘물을 마시고요,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요, 하나님께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요, 그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음걸음 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알고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함의 10%의 사건과요,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의 태도로 구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요. 사람들은 나의 삶의 광야가요, 90%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의 광야는요, 10%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요, 그 광야에 대한 나의 태도이고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10%라 해도요,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요, 광야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지요. 피할 수 없는 광야 길이라면요, 즐기십시오. 광야가 즐거울 리는 없으니 광야를 즐기기는 어렵겠지만요, 대신에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세요. 10% 광야의 사건들에 대한 90%의 우리의 반응을요, 은혜로 채워가세요. 은혜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세요.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채워가고요, 나의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요, 나의 원망함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그러면 그 광야길에서도요,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요, 예배의 감동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동의 찬양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요, 다윗이요, 광야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은혜의 감사가요, 이런 은혜의 감격이요, 이런 은혜의 감동이 있으신가요? 원망의 광야, 불평의 광야,
불만과 불신의 광야가요, 도리어 하나님 구원의 현장이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되고요, 신앙의 간증이 되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으신가요? 광야는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종살이로 돌이켜서요, 노예의 길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를 것인지 하는 믿음의 결단을요, 광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 나의 역사를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재조명해서요, 광야의 길 한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요, 믿음의 길을 걸으시며 가나안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거닐 때에도 은중태산 하나님의 은혜가 태산처럼 큽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원망과 불평으로, 불만과 불신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깨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가게 하셔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